복음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다라면 사실은 이 모임도 무의미한 거예요. 이 모임도 무의미한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동물의 죽음과 똑같은 거예요. 바울은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그렇죠?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와 12제자와 500명 이상의 제자들과 사람들과 야고보와 또 엠마오 두 제자와 바울 자신에게도 주님이 부활하심을 보이심으로 주님께서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살아났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먹어갈수록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죽음이 멀지 않았다. 이 생각을 목회자로서 문득문득 해요. 이런 생각 안 하고 살면 나중에 당황스럽습니다. 최소한 50이 넘은 분들, 노안이 오기 시작했다 그러는 분들, 자꾸 살에 걸린다 그냥 앉아있다가 괜히 컬럭컬럭대고 그렇다, 밥을 먹어 자꾸 밥에 흘린다 이런 분들,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인생에 조금씩 기우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해도 그 근육, 단백질로 이루어진 그 근육들이 결과적으로는 쪽 빠지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관절에 문제가 올 것이고요, 시력에 문제가 올 것이고요. 아무리 그걸 수정하고 AS라고 한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몸은 쇠하게 있습니다. 그때 죽음이 멀지 않았음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내게 없다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교회에서 고난을 강조하는 것보다 부활을 강조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부활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딱 띄어서 십자가만 계속 1년 내내 10년 내내 한평생 내내 교회 모든 문화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면 복음 속에 있는 그 영광스러움을, 부활 속에 있는 그 영광스러움을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본인의 구미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부활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분이 죽으심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도 지금 몸에 문제 있는 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죽으면 다시 우리가 부활합니다. 그 은혜가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너무나 종교와 큰 구별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복음의 핵심은 부활이다. 두 번째는 부활이 없다면 믿음은 헛됩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1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믿음도 헛된 것이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를 사했지만 제가 완전히 사해졌음을 선포하는 그 행위가, 사건이 부활인 거예요. 그렇죠?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인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뭐냐, 무엇을 비교할 수 있냐면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날 이렇게 제물을 가지고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나왔을 때 제사장이 죽음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가 나왔을 때 백성들이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못 나오면 죄 사해진 게 아니라고요. 십자가 죽은 건 사실이지만 부활이 안 됐으면 죄 사함은 없는 거예요. 그분의 부활 때문에 우리의 죄책과 죄에 대한 무게를 덜어버릴 수 있다라고 17절 말씀에서, 부활이 없다라면,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부활이 없다라면 믿음도 헛되고, 그렇죠? 우리 교회 생활도 헛된 것이고, 고생해서 말씀을 보면서 말씀 묵상하고 있는 최 목사가 하는 모든 설교 준비도 헛된 것이고, 그렇죠? 여기저기 김포에서, 평택에서, 동탄에서, 은암동에서 등등등에서 이렇게 찾아오신 여러분 모든 걸음들이 헛된 거예요. 그렇죠? 막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까? 어제 비가 이렇게 오는데 또 교회에서 지난주 대청소를 했는데 교회 청소를 또 하시길래 그냥
가시라고 말해야 되나? 대청소했는데 청소를 또 왜 하시지? 뭐 그런 생각. 청소하고 수고한 것도 헛되고 좀 이따 또 카메라가 딸깍 뜨는 거예요. 또 우리 조매영 원사님하고 또 장로님 모셔갖고 또 성찬 준비하시냐고 또 가신 지 30분 뒤에 또 오신 거예요. 다른 분들이. 그래서 보면서 성찬 준비 이 모든 것들 다 헛된 거예요. 그렇죠? 오늘 세례수 주는 거 헛된 겁니다. 이거 성찬하는 거 헛된 거예요. 그렇죠? 부활이 없다면 그렇다는 거. 부활이 없다면. 그러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이고 우리는 그 다음에 열매입니다. 20절 말씀 한번 있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제가 올해도 광명 밤일마을에 주말 농장 하나를 신청했다가 됐어요. 돼가지고 그 하나를 틈날 때마다 가서 물 주고 이러고 있습니다. 거기를 보게 되면 상추를 주로 심어요. 그래 감자를 2개를 심었어요. 저는 주로 전문이 고추인데 고추를 못 심고 어떤 경험이 있냐면 지난 교회 제가 있을 때 교회 뒤에 마당 텃밭이 이렇게 있어요. 오이를 딱 모종을 심어 놓게 되면 오이가 처음에는 자그맣게 이렇게 생겨요. 조금 비가 한두 번 오면 오이가 갑자기 길어집니다. 하나가 열리기 시작하면 첫 열매가 열리면 그 뒤에 계속 오이가 이어서 오이가 열리는 거예요. 그 오이 따먹는 재미를 모르시죠? 네, 모르십니다. 그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상추를 막 키워서 상추가 한 6월 초 되면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나와요. 그 상추를 밥 먹을 때마다 그냥 염소 마냥 그걸 막 먹습니다. 먹고 나면 며칠 동안 컨디션이 좋아요. 제철에 나오는 열매와 채소를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현삼은 지금 매번 그래요. 나물 좀 캐야 되는데 나물 좀 캐야 되는데 저거 뭐 보리쟁인가요? 저거 뭐 한삼 덩굴이고 저는 아는 게 쑥 달래 이런 거밖에 없는데 이상한 처음 들어보는 뭐 저건 질경이고 그거 들어본 것 같아요. 보리뱅이 들어보셨나요? 모르는 열매 그냥 지나간 풀밭인데 다 나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그 채소들을 뭘 느끼냐면 첫 열매가 열리면 그 다음에 열매가 계속 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첫 열매라는 이야기는 그 다음 열매가 있다는 의미예요. 그 열매가 우리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열매 가운데 동참케 되어지는 거예요. 23절 말씀 보니까 23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잘 보십시오. 부활의 첫 열매로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죽어있는 많은 성도들이 몸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주의 백성들이 또 부활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첫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열매가 다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다. 내가 그 다음 열매다. 라고 생각.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렇죠? 아무리 노인들이 너 오래 살았다 내가 죽어야 된다는 말을 하지만 실제 막상 죽음에 다가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저는 어린 나이에 장례식을 많이 봤어요. 많이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이 참 누구에겐 고통스러울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다음 열매인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신자들은 모든 믿는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4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 몸으로 주님이 부활했을 때 사람들이 만져봤어요. 우리의 부활은 의미적인 부활 아니에요. 영적인 부활합니다. 실제 우리 몸이 거룩한 몸으로 부활체로 바뀌는 거예요. 뭐냐고 물으면 제가 답을 할 수 없습니다. 왜? 제가 아직 안 죽어봤으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부활을 하신 그대로 우리가 부활할 거라는 그 믿음은 정중앙에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너무나 고달픈 것입니다. 이 주일 아침에 이 날씨 좋은데 여기 쿰쿰한 화곡동에 와서 비좁은 계단을 통과하고 좀 화장실에 앉아서 있어서 이 교회에 오셔갖고 예배드린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보십시오.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죽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산 거예요. 아담 안에서의 죄를 인정하면서 내가 죄인인 것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계속 죄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결국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부활은 왜 우리가 확신치 못하냔 말이에요. 아니, 아담 죄 이야기는 조금만 가리켜도 내가 죄인인 거 알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생명으로 왔다는 것은 잘 인정치 않는 거예요. 왜? 내 삶이 곤고하고 내 삶 속에 그런 의미와 그런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렇죠?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죽은 몸을 입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늘의 형상을 입게 되는 영광의 몸을 입게 된 것이 부활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부활은 최종적인 승리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살다 보면은 곤고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승리할 것이라고 결국은 내가 더 온전한 모습으로 나갈 거라는 그게 없으면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성경 말씀 55절 한번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결국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대요. 번영신학에 입각한 그런 승리 말고, 그렇죠? 부활을 통해서 결국은 사망을 사망케 하신, 그렇죠? 죽음을 죽게 하신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항상 정중앙에 그런 믿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몇 구절 더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오늘 말씀 제목이 부활의 영광인데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성경 구절 한 5구절을 좀 보고 싶은데요. 16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 결국은 내가 고난 가운데 죽임을 당할 것이고 제3일 후에 살아날 것을 그분이 스스로 증언하셨어요. 당신의 죽음을 당신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자기 몸을 희생자로 드리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본인이 알고 있었습니다. 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구원 계획을 의논함에 있어서 그 내용을 공유했을 거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이 모르고 성부 하나님께 속아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의 속이고 성령 하나님의 꾀임에 속아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 구원 계획을 동참하시고 이 구원 계획을 스스로 능동적으로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그걸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죠? 그럴 때 나사로 형제들 마리아 마르다가 말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성경 기록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고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본문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다는 고백들을 여기저기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례 예배 드릴 때, 장례식을 할 때 혹시 뭐 현장에 가서 예배 드린다랄지 이 본문을 항상 봐요. 하면서 제가 항상 묻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장례 오신 분들이 아멘 그래요. 그때 성도님들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져요.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죽어도 살 거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돼요. 이게 있지 않으면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두렵죠. 하지만 삶을 살면서 그 죽음을 준비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그 믿음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 보니까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잘 보십시오.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는 방법은 그를 죽음 가운데 동참케 하고 그를 부활시키는 방법이었어요. 곧 그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6장 4절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이 부활이었어요. 부활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의미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시다라면 이 복음을 반드시 알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그만이에요. 가톨릭처럼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가 가능하지 않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가 가능하다 그래요. 그래서 11절 강조 안 하지만 전 재산을 기부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왜? 그렇게 해서 지옥에서 연옥으로,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믿는 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만 복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살아있는 자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8장 21절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를 결국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도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고 살이 쭉 빠져갖고 빼짝 말라있는 할머니가 담대한 죽음을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분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제가 우리 수색동 초등학교 후문 살 때 최영분 권사님이라고 저한테 용돈 주셨던, 봉투가 두툼해서 큰 돈인 줄 알았습니다. 열어보니까 3,000원이에요. 3,000원. 꼬개진 걸 펴놔가지고 이게 두툼한 거야. 이게 다음 주 못 올 것 같다면서 용돈 주셨어요. 그 주간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실 겁니다. 그분이 이렇게 집에 안방에 이렇게 병풍 뒤에 뉘어놨었어요. 이렇게 얼굴 이렇게 보니까 편안하세요. 이빨 딱 하나시거든요. 돛대 딱 하나 가지고 모든 음식을 다 드셨던 분인데 얼굴 편안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다른 거죠. 이제 또 이런저런 장례식 가보면은 아들은 믿는데 어머니가 믿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 집에 갔는데 아들 이렇게 넥타이를 움켜쥐고 돌아가신 분을 본 적이 있어요. 이게 잘 안 나지는 거예요. 이게. 그럼 눈 뜨고 돌아가신 분도 봤고요.
섬찟하지만 이게 믿는다는 것이에요. 죽음 앞에서 어떤 것을, 여러분 죽음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죽음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죽을 뻔했네. 배고파 죽겠네. 승질나 죽겠네. 엄마 때문에 진상이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속에서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에 믿는다는 얘기는 그분의 죽으심을 믿고 그분의 부활을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왜 죽으심만 믿냐고요? 부활도 그 뒤에 있다고. 부활도. 십자가는 항상 부활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 죽음을 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평생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직장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직장이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전에 제 대학에 있을 때 도서관에 있다가 다른 부서를 갔어요. 도서관에서 처음으로 다른 부서를 가는 사람의 케이스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게 힘들어요. 제가 그때 비정규직 부위원장 하고 있을 때, 너도 부위원장 하고 있을 때 이게 나를 이렇게 좀 좌천시킨 것 같기도 하고 느낌에 이렇게. 그러다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근데 그곳에 있던 부장님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퇴직 얼마 안 남은 분인데, 최 선생, 난 한양대학교 무슨 이념, 한양대학교 이념, 그리고 그 본관 앞에 사자가 있는데 사자 그 테두리가 몇 센치인지까지 다 하시는 분이에요. 한양대 둘레가 2점 몇 킬로래요. 그걸 다 하시고 법대 나오셨는데 모든 한양대학교 철학을 다 세우신 분이에요.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최 선생, 직장생활 그냥 대충 해. 결국은 나처럼 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최선을 다하고 총장상 받고 무슨 상 받고 국무총리상 받고 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느 순간 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죠. 그때 투자한 그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이제 직장 다니는 분들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전부다가 아니라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하고 살 수 있는 믿음의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말씀 한 구절 말씀 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골로새서냐? 빌립보를 보고 있네. 골로새서 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영광 중에, 그 생명에 동참하는 것이 영광스러움입니다. 부활은 그분의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첫 번째 열매고 우리가 두 번째 열매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부탁을 드려요. 그렇죠? 혹 죽음 앞에 임박하게 되었다. 부활할 것을 믿으십시오. 어차피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다 죽습니다. 살아가는 것 같지만 철학적으로 말하면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죽어가는 거예요. 언젠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믿음과 부활 생명에 대한 중심과 그런 생각들이 없다라면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전 노인들이 하는 말 많이 봐요. 늙어서 원통해, 늙어서 너무 속상해,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그 말 들을 때마다 그렇지, 속상할 일이죠. 속상할 일이 있지만 그것을 넘을 수 있는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영광스러움과 부활의 생명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여서 부활절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 실패한 부분이 있습니까? 살아가면서 잘못된 선택에서 어려움을 당한 부분이 있습니까? 투자를 잘못해서 손해본 부분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결국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이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그런 믿음을 우리가 자꾸 생각하고 그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어두운 가운데 우리를 내쳐 던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케 하셨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이 부활절날 부활의 영광의 그런 능력이 부활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잠깐